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꼬마는 늘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위에 놓고 주무십니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뜻하지 않는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분이 오늘 밤에 가서 잠을 자보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철야를 해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불 속에 수염을 넣으니까 답답하고, 또 이불 바깥으로 내니까 좀 쓸쓸하고, 넣었다 뺐다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잤는가 의식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니까 더 알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30년, 이 할아버지는 30년 수염을 길렀는데 이렇게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정말 예수 밖에 있는지, 또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지만은 이불 속에 놓고 잤는지 바깥에 놓고 잤는지 의식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습니까? 진리 밖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염이 아니냐 바뀌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인격 관계에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 이런 법이 없죠. 아주 철저하게 신부님 인격적 관계,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런 규율을 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을 이러는 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스님 이럽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장목사, 이목사 이렇게 우리 노회 가서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 물론 우리 과거 찬송가에 예수여를 예수님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령만은 성령 이랬죠. 그래서 근래에 와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처럼 인격이시다. 또 아주 예민한 인격이시다. 우리가 빌바를 낳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흐르는 눈물을 성령께서 닦아주신다. 아주 감성적이고 아주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아주 님자를 붙여서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 이러죠. 이제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년 동안 감옥에서 세월을 보낸 청년이 있습니다. 19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많은 결단을 합니다. 19년 감옥 생활을 하고 내가 추록을 하게 되게 되면 떳떳하고 바르게 살리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이 되어서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교는 자기를 따뜻하게 자기 집으로 해서 받아주었습니다. 또 감옥 19년 생활하다 나왔는데 후하게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년 동안 바르게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그런데 하룻밤도 못 가고 이 출교를 해가지고 그만 은초대를 훔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이 빅토 이 위구가 우리가 내 미래 잡을 이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결심하고 19년 동안 맹세하고 나약한 존재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내가 내 결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42장 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상한 갈대처럼 언제 어느 때 꺾어져 버릴지, 꺼져가는 등불처럼 바람 한번 크게 불어버리면 그만 불이 꺼져버리는,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따져보면 육체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겨울이 추우면 추워서 못 살겠다. 더우면 더워서 못 살겠다.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뭐 신경통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위궤양이다.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참 인간이 연약한. 여러분, 짐승에게 있어서는 뭐 신경통이다, 간절염이다 그런 것이 없거든. 얼마 전에도 보십시오. 파리를 통해서 전염된 바이러스 때문에 동남아가 총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 그 다음에 여름만 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정서적으로 우리 인간이 뭐 신념이 어떻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결단이 대단하다. 인간은 생각을 하고 만물의 영장이다.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누구 난 믿음 있다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악한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서 입을 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믿음 있고 믿음의 명문 가문에도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듣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분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분은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이 제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짐으로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되는, 영적으로도 나는 사탄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다. 이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상한가할 때요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나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떡을 띄워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이 찢어지고 죽게 되는 내 몸이다. 받아라. 떡이라 하지 않고
몸이다 받아라. 아는 자는 아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십자가로 돌아가시는구나. 몸이라고 했으니까. 찢어서 줬으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려야 되는 피라 받아라.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기절할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대라. 성경에 보면 아버지, 가족들, 친족들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물리로 다니시고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실 분이다. 너무 가난하고 허기졌던 배를 돌로 빵을 만드셔서 민족을 배부르게 경제가 되게 해 주실 분이다. 웬걸 십자가에 올라가시사 온갖 누명을 쓰고 세상의 모든 분노와 세상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기불이죠. 호기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맹세했건만, 결심했건만, 충성하겠다고 했건만 3번 맹세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는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것이 너무 불명하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개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결단했습니까? 얼마나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눈으로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현장, 십자가 그늘 안에서는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금년 초에 정말 이런 결심, 저런 결심 했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늘 감사,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 일기 쓰자. 또 감사를 표현하자. 그 다음에 우리 한 달에 2권 이상의 우리가 감사책을 우리가 읽자.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선한 일을 하자. 결심하고 정말 결단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지향하니까 그렇게 하리라.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심했던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고 정말 연약하구나. 상한 갈 때 같구나. 내 마음이 갈 때구나.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구나.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이구나. 또 금년 한 해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다. 주일 온전히 성수하겠다. 그리고 하루 몇 장씩 성경 읽겠다. 하루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다.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잘해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강한 사람인 겁니다. 돌아보면 약하기 그지였구나. 나약하구나.
미약하구나. 내 결심은 맨날 가지 못하는구나. 베드로를 욕하고 살았는데 베드로를 욕해서는 되지 않겠구나. 이것이 아주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한 가할 때요 꺼져가는 등불인 것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약한 대로 약한 대로 깨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힘있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도우시는 성령님.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18절에는 버려두지 않고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사 너희 약한 몸에 연약한 몸에 너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사 너희를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 성부 하나님을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제적 현존적 삶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대화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실존적인 모든 삶의 관계에서는 인간은 약합니다. 꺼져가는 동물입니다. 상한 갈 때입니다. 사업을 이루려고 하다가 잘 때다가 한계에 놓여서 주저앉으면서 이게 한계구나. 공부를 하다가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이게 내 한계구나. 건강도 일어나보고 또 주저앉고 상한 갈 때 같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꺼져가는 등불 같구나. 한번 후 해버리면 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인생의 고난을 당해보면 더욱이 기댈 데도 없고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없고 내 마음 만져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상한 갈 때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실존의 문제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어 너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원래 위로한다, 힘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육신은 죽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어서 너희 삶의 연약함을 느끼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때에 상강 가할 때 정말 바람 한번 불어보면 꺾일 것 같은 그때에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한계에 놓일 때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한계에 놓일 때 탑석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몸에서 힘과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의 사명과 역할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주저앉았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일어나라. 너를 고아와 같이, 구약의 표현의 방법에 하면 가장 연약한 자를 고아로, 그리고 갑으로, 나그네로 외국 땅에 가서 살아보면, 그러나 성경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다,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다, 때로는 인생에 스트레스 받고 아플 때 그냥 엄마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엄마 때문이야 이러면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때로는 요가하고 싶고, 그냥 때로는 정말 뭐 이것저것 할 때 문그릇 잠가놓고 부모 속 썩이잖아요. 그러나 속 썩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스트레스 푸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고아는 의지할 데 없고, 한마디도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앉을 때가 조심해야 되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티정 부를 때도 없고, 하소연 날 때도 없고,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위로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용기 주고 힘주고 도와주리라. 이게 바로 성령님의 속성,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대로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정서적으로 마음이 약하다, 강한 자 같으나 그 오공화국의 글을 읽어봤어요, 제가. 그분들 굉장히 뭐 군사적으로 강한 것 같고 뭐 탱크를 가지고 밀어오고 했는데 잠을 못 잤다. 내면에 있어서는 결코 편안하지를 못했어요. 내면에 있어서는 결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고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화해 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저앉았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약한 현장 속에, 약한 이 몸에, 약한 이 공동체 속에, 무너져가는 이 사업 속에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의 속성이 연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아에게 힘주고 용기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교회에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되지. 왜? 야, 저렇게 믿어야 되나? 야, 저렇게 강적으로 믿어야 되나? 기독교가 저런 거야? 나는 저런 기독교면 안 믿을래. 요사이 너무 신사적인 시대가 되어지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아주 예민한 영입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저 기도하지도 않고 저렇게 막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탄식이 되고 아파, 빌바를 알지 못해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통곡하며 눈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 세상에 방황하고 멀리 떠나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이, 나를 도우시는 영이,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영이,
무너졌던 것들이 빨리 일으키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성령 제한하기를, 성령 받은 사람 보고 또 성령 기도하는 사람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야. 성령을 제한하는 일이야. 성령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러면 안 돼.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저렇게 강적으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안 돼. 얼마나 우리는 제한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활동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가정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십자가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상한 갈 때 꺼져난 등불 아닙니까? 한 계집종에게 맹세하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에는 사도 요한만 남아있고 다 도망가버리고, 얼마나 겁쟁이고, 십자가 앞에 로마 병정들 앞에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하형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노예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그들이었음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이 있었음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교회의 중심 사역은 성령의 힘이 있는 중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만나는 사건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하나,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마음 먹는 대로 안 되는가.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이란 나가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 먹는 것만큼 되는 게 아니고 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의 문제는 성령이 임해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야, 그러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령의 힘을 더 느끼기 위해서, 성령의 중심지인 성령의 모토가 되는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세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위로를 받고자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는 사탄과 대단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사탄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도 영계에 속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계니까 우리의 미래를 다 아는 겁니다. 사탄은 또 계계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 가지고 안 넘어지면 두 번째 프로그램, 세 번째 프로그램, 얼마든지 많은 계계, 넘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사탄에게 노출되어 가지고 또 사탄이 죄를 이용해서 죄에 넘어짐으로 쌓아놨던 공로를 다
땅밖으로 그 명성을 한순간에다 그런 분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힘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만이 사탄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분의 글 가운데, 그 설교의 글 가운데 이런 우화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 청년이 수련회를 갔다가 사탄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술집이고 하고 도박장 사창가를 돌아다니면서 사탄아 나오라! 한번 싸우자! 자기 딴에는 불이 붙어가지고,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 교회로 오는데 자기 교회 기와장에 사탄이 빽빽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보고 외칩니다. 너희들 말이야, 내가 지금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도박장에도 가고 술집에 가는데 왜 거기 안 있고 하나님 교회에 기와장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벌떼같이 붙어져 있느냐? 나오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사탄 두목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술집에 우리가 왜 가나? 도박장에 왜 가나? 이미 우리에게 다 속해 있는데, 우리의 수중에 있는데 우리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거기는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교회다. 교회의 기와장을 드러내버리는 거다. 교회를 우리 수중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 말을,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고, 믿는 가정이고, 믿는 자의 사업체고, 사탄을 이기는 것은 사탄이 교회만 허물면, 성도만 허물면 사탄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보다 성령의 능력이 강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여야 마귀의 진이 해파되고, 아무리 기와장이 빽빽이 붙어도 사탄은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정말 상한 갈대요 꺼져는 등불 같습니다. 약한 존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성령님께 맡기고 봉헌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주관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심으로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